성경 암송 다 하셨습니까? 암송 시간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입도 딸썩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컨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얼굴을 들고 암송하시는 분이 계신데, 성경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 생활에 유익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인이 총알이 넉넉하면은 다가오는 적을 향해서 막 무차별 아주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탄약이 떨어지면은요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렇죠. 싸울 수 없어요. 옛날에는 화살을 말이죠. 화살, 전통의 화살이 꽉 있으면 탁 빼가지고 탁 쏘고 그런데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이 장군이 전통에 활이 없는 그 전통을 들고 있는 거 한 가지예요. 화살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적을 향해서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왜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지도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읽고 듣고 그리고 외우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91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또 93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죄를 안 지으려면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때를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탐심이 생기면은 성령께서 그럴 거예요. 욕심이 인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성 사망하니라. 아이고. 그리고 이제 탐심이 생기면은 큰일 죽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마음에 음욕이 생기면은 마음에 음욕을 품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 그 성령께서 말씀을 그때 생각나게 하세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에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장군은 장군인데 무기가 없으면 꼼짝 못하는 장군과 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레일이 없으면 철로가 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열차가 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길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곳을 달릴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면은 읽고 듣고 암송해야 돼요. 그 말씀에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필요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만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왜? 그 믿음이 아직 죽은 믿음이에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속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안에 더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시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 말씀 듣고 교제할 때 말씀을 듣고 애우고 했던 것이요,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신 분입니다. 성령이 아세요? 배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할 때요, 제자들에게 따라다니면서 그걸 기록했습니까? 요즘에 기자들처럼 녹음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좀 하세요. 예? 그 성경 한 절 암송하면은요, 10,000원씩 준다 그러면은 하루에 10,000절 외우라 할 거예요. 10,0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절 외우면은요, 10만 원, 100만 원 가치도 더 있어요. 아십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암송 안 해요. 그런데 그 유행가는 왜 그렇게 잘 외우는지 몰라. 그 탤런트 이름도 잘 외워요. 그거 안 외워도 되는데. 성경 암송은, 말씀은 왜 암송 안 해요? 또 찬송 부를 때도 제가 가만히 봅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입도 따석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또 뚫레뚫레하고.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요, 어지간한 설교보다도 더 좋은 내용이 쭉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성경 가사는, 저 찬송 가사는요, 그 깨달은 사람들이 마음에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신앙 고백을요, 시로 표현한 거예요. 시를, 처음에 시를 쓴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시를 쭉 쓰면은 나중에 다른 분이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이제 찬송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그 작사한 사람이 이름이 있고 작곡한 사람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찬송을 많이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남 시끄럽게 한다면 속으로도 부르시고요, 듣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평안이 넘칩니다. 찬송도 많이 부르시도록 하고요. 찬송가 없는 분은 제가 좀 사드릴까? 네? 그 찬송가 살 만한 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처음 이렇게 성경 배우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사드리고 싶어도 좀 조심스러운 게요, 그 성경책은 자기가 돈을 들여서 사야 돼요. 그렇게 기중이익이지. 그 옛날에 저하고 같이 신학교 다니던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서공회의 권세라 그래요. 성경을 쪽복음 있죠. 사복음만 있는 것도 있고, 성경 그 신약 성경 일부분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시골에 다니면서도 전해주고 사람들마다 전해주는데, 그것을 공짜로 안 줍니다. 공짜로 주면은 안 읽는데요, 버린대요. 돈 조금이라도 받고 줘요. 시골에 가면 감 하나라도 받고 준대요. 그래야 그걸 읽는다는 거예요. 그저 주면 내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사드리고 싶어도 조심스러운 것은
성경책은 자기가 사야 될 거다 그 생각해요.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그 찬송가요 가사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게요. 뭐 어지간한 설교보다 낫습니다. 아세요? 그래 찬송도 열심히 부르시고 성경 암송도 합시다. 예? 성경이 암송을 많이 하면 얼마나 유익한지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전도할 때도요, 성경 생각이 안 나면은요, 성경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모르면 말할 수 없잖아요. 자기 아주 뭐 좋은 말 가지고요 되겠어요? 성경을 한마디라도 이렇게 전해주는 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송을 열심히 하세요. 아시죠? 대답 안 하는 분은 어쩌라요? 속으로 대답하셨겠죠? 그래 열심히 암송합시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며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또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더 크신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으시고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읽으면은요, 여러 번 읽으면 저절로 암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될 수 있으면 옆에 다른 분이 안 계시고 방해만 안 되면은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은 좋습니다. 내가 읽는 말이 내 귀에 들리고 그 기억 속에 저장이 되고 그래서 아주 유익합니다. 또 깨닫고 하는데요. 이 복 있는 자는 이 복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르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죠. 그 복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의 영혼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영광스러운 소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땅에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걸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러셨고, 예통하는 자라는 말은 자기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무엇인 걸 알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 슬퍼하는 마음, 그 죄 때문에 회개하는 예통하는 마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성품과 인격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이제 주님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그 안에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구원받은 그날부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몸속에
심장이 있는지 간이 있는지 콩팥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에서 인체 구조를 배우다가 내 안에 이런 것도 있구나, 여러 가지 장기가 있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배우는 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성령이 주님의 영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가 기뻐하고, 주님이 행하시기 원하시는 걸 나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타락된 옛 성품을 가지고 사실은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해요. 공중군체 잡은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온갖 죄를 짓도록 하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이 계셔서 이제 타락된 마음을 점점 변화시키시는 동시에 점점 이제 주님을 닮아가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점점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점점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점점 성장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는요, 뭐 아무것도 몰라요. 빨가벗어도 막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치 마음대로 막 고집 부리고 울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조금씩 자라면은 부끄러움을 가릴 줄도 알고, 누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눈치도 알고,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점점 이제 철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구원받고 나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낳느라고 고생하고 엄마는 아이를 또 훌륭하게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점점 주님의 형상,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우리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변화돼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뭐 지금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서 기도도 하고 막 공도 드리고 열심히 하지만은 그 마음은 도무지 변화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종교 생활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녀서 기도하고 음숙하게 예배하고 뭐 하지만은 밖에 나가면 막 거짓말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욕심 부리고 싸우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삽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좀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찬송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 좀 하겠습니다.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하나님 놀립니까? 하나님 우상이냐고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건 위선자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온유하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물을 마시기를 사모하듯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육신의 요구보다도 더 큰 요구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피곤하고 줄이고 목마르셨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욥도 그 가장 피곤하고 어려울 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입의 말씀을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내 일정한 음식보다 더 사모했습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의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는 사람이 먹을 것을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말씀은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령한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걸 다 채워주세요. 아십니까? 그거 믿으면 수지 맞는데 정말이에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쁘게 키우신다고 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말씀은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요.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복음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두 가지가 가장,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십니다. 그거 알면은 참 주님 뜻대로 살고 열심히 살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주세요. 살게 하시든지 나를 주님 앞에 데려가시든지 뭐 걱정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그게 우리의 최고 기쁨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그리고 내 할 일 끝났을 때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니지요. 구원받은 사람도 죽는 걸 두려워하는지 모르는데 그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령이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다. 그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그 행한 일이 따릅니다. 모든 수고와 고난이 끝나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는데요, 그토록 사모하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수고와 고난이 끝나고 주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수고도 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고 하나님같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몇 번이나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사모했어요. 우리도 동일한 마음 아닙니까?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육신의 즐거움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우리의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주신다고 막 억지로 부자가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에 보면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어떨 때는 그에게 연부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굶주리지 않지요. 또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와 같이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만물의 찢기같이 이김받기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아무리 풍부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너무 부유하면은요, 부유한 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난하면 아이고 내주겠다 그러고요, 수당받물이 않고 나도 좀 잘 살아야 되겠다고 막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수당금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풍부해도 주님만 의지하고 그 풍부한 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돌리고, 가난해도 주님이 계셔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걸 지켜보셔요. 그 욥이 얼마나 풍부했어요. 부자예요. 욥기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막 최고 부자예요. 예, 10남매 낳아가지고 막 그 재산이 막 엄청납니다. 그때는 재산이라는 게 소나 낙이나 약대나 뭐 이런 짐승 엄청났어요. 종들도 많고.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랬죠. 그래서 그 축복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뭐 욥이 뭐 하나님이 이뻐서 섬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 아닌데. 그럼 뺏어 볼래? 뺏어 보세요. 그러면 욕할 거예요. 그래, 다 뺏어라. 몸에만 손대지 마. 하루아침에 뭐 10남매 다 죽고 막, 그리고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지고, 뭐 재난이 와서 다 무너지고, 적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그래도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더냐, 이 마귀에게 네 말대로 다 했는데 여전히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찬양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그거야. 아직 몸이 멀쩡하니까 그렇죠.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서 욕할 겁니다. 그래, 그것도 허락하마. 다만 목숨만 건드리지 마. 참, 욥기를 읽어보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막 창질이 생겨가지고 막 기와적으로 덕덕 끓고 있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다정한 친구가 셋이 와서 야, 너 죄가 있어서 이렇게 벌을 받지 죄 없이 벌 받는 사람 봤냐?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계속 아픈 데를 찔러주고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고, 못해서 내가 낙태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엄마가 날 왜 젖꼭지를 먹여가지고 나를 키웠는고,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걸 저주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태도를 분명히 하겠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욥의 마누라는요,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의 순전을 지키느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고, 마누라도. 자, 이거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욥에게 배나 축복해 주셨다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 욥에게 두 번째 주신 축복은 10남매를 또 주시고 재산도 막 배나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욥에게 두신 두 번째 축복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뭐 두 번이나 막 부자가 전에보다도 두 배나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 영원한 주님 나라에 가서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주실 거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 뜻대로 살면 다 주신다는 거, 그거 믿으셔야 되는데, 구원해 주신 건 믿으면서 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 오시면 그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와 같이 계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못 믿느냐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 내 머리털 다 해신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구원은 받았는데 살아가는 건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거 주님이 원하셔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말씀으로 긍휼히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이김을 받을 것이며, 이 간단한 말씀 안에요 엄청난 그 내용이 사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몰라요. 긍휼히 이긴다는,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이긴다는 말은 자비를 베푼다, 불쌍히 이긴다, 자비를 베푼다, 뭐 그런 뜻이에요. 긍휼을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성경에 율법으로 나타났어요. 율법에 여러 가지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는데,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 분이, 형벌을 내리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났어요. 은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에베소 2장 3절부터 이제 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렇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들, 구원 안 받은 다른 사람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역시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있나요? 긍휼에 풍성하신, 긍휼은 불쌍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에게는 풍성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죄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몰라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몰라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대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내 주의 사랑.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찬송가에 막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 좀 과장돼 있죠. 바다를 먹물로 삼아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저떻게 해도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사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큰 사랑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없으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자비라는 말씀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오는 세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그 풍성한 은혜,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을 또 다음 세대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의 풍성한 은혜의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디도서 3장을 또 잠깐 봅시다.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자비는 불쌍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중생이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깨끗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지옥 가는 죄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분에다가 우리의 죄를 다 그 몸에다가 담당시켜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내가 저 세려같이 토생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거짓게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정말 어렵게 산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걸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 뒤에 세리는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사람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나갔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예? 아니 바리새인이 어떻게 의롭지 세리가 의로워요? 그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이 불쌍히 주세요. 사람 100명 때려 죽이고도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 할 수 있잖아요. 그 말도 못해요. 예, 불쌍히 여긴다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뭐 100명을 죽였든 1000명을 죽였든 그래 불쌍히 여긴다.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다. 이 어려운 걸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폼도 손을 들고 하늘 우르르 이렇게 해요. 세리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불쌍히 주세요.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예,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같이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1장 3절 봅니다. 1장 3절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많으신 긍휼이 불쌍히입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겠다는 것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물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 심판을 말해요.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물과 성령, 예수님의 죽으심과 속죄와 새 생명, 이게 물과 성령. 그래서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 확실하죠. 예?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은 다시 우리를 긍휼히 계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다.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조건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우리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던졌단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아직 신앙이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십니까? 자기 어린 애가 어릴 때는 불쌍히 여겨요. 조금 크는데 아직 철부지예요. 못 쓸 자식이라고 내쫓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크면은 좋아질 거다. 사랑은 오래 참고, 얼마나 오래 참아요.
모든 걸 믿으며 잘되기를 믿으며 잘되기를 바라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이고, 저걸 자식이라고 내쫓아버립니까? 아니요, 불쌍히 계세요. 끈질기게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잘되기를 바라고 기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그렇죠.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있고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4장을 잠깐 봅시다. 찾아보는 게 좋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어린 아이가 철부지 아이가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데 좀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알았다, 또 필요한 걸 도와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잘못했다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은혜의 보좌,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유다서 2절에 보면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더 많을지어다.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의 불쌍히 있는 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마음에 평강이 더 많이 있을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실 뿐 아니라 또 많은 영혼들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 주님의 은혜를, 그 긍휼히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긍휼히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 행하신 하나님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걸 알고 우리가 그 긍휼을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 은혜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르진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한 사람,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 불쌍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록
뭐 왕이 됐든지 대통령이 됐든지 뭐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됐든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건 누구 거냐 그게. 죽음 후에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얼마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뭐 어려운 사람만 불쌍합니까? 아니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세세토록 지옥 가면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은 원래 사람 보내고 만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마귀를 보내고 만든 것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는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끝도 없고 마귀와 함께 세세토록 불 가운데서 소금치다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팔아버린 유다에게도 말씀하시길, 가룟 유다에게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네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 안 가지.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짐승은 영혼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만일 것을. 자, 우리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는 압니다. 그럼 나는 내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좋다, 저 사람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 몰라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이런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전해요. 그렇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시고 마음에 민망해지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나면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말 알아들으면 성경 배워요.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스라엘은 제사장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목자가 아니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걸 보시고 민망이셨다, 불쌍히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세상 사람들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귀의 권세에 죄에 매여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도 교회는 다니고 기도도 하고 찬송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채 종교 지도자들은 속임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당시 유대 종교가들에게 이 속임된 바리새인들아 그랬잖아요. 속임이 속임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목자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걸 보고 민망해지셨다, 불쌍해지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증거해서 구원받도록,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실제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초에 되면은요, 동계 수련회 할 때에 우리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라고 이제 우리가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를요, 82나라에 자꾸 늘어납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1092개 교회인가요? 해외 교회만요. 자꾸 늘어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꾸 늘어나는 게요. 세계 선교를 하는데 우리 말고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처럼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활발하게 하는 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세계 선교를 맡기신 것 같아서 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멀리 선교사를 못 가지만은 선교사를 보내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멀리 가서 이방인에게 전도 못하되 내 이웃 사람들에게 구할 자 많도다. 내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관없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자, 그래서 말로만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 할 게 아니라 전심전력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 총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거는 불쌍히 인다는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이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든 아니 내게는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불쌍히게 돼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잠언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0편 다음에 잠언 24장 11절 봅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아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죄의 사슬에 매여서. 그들을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마라. 구원해 주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리 죽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걸 알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보냄을 받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거짓말도 잘하네. 뭐 지옥 가고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걸 몰랐다고요? 모른 척해? 생각해 보세요. 좀 있다가 뭐 갑자기 죽잖아요. 뭐 교통사고로 죽든 뭐 병으로 죽든 뭐 늙어 죽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 있고 심판받으면 지옥으로 할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딱 닫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몇 마디 해서 구원 안 받는다고 끝냅니까? 끝까지 해야 돼요. 눈물 흘리시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냐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했냐.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그랬어요. 죽어가는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살 텐데 물에 빠진 사람
허우적거리는데 건져주면 사는데, 귀찮다고 해서, 나 바쁘다고 해서 지나가면 그 사람 죽으면은 그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이 비겁한 놈아, 날 조금만 도와주면 살 텐데 너는 나를 죽였어. 간접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며. 예.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라. 무슨 행위대로?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 아세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죄예요. 가장 선한 일이 복음을 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랬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요, 나쁜 짓 하는 거, 악한 일 하는 게 죄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일 안 하지만은 선한 일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예. 예.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날도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할까. 그게 우리의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를 베푸는 일을, 그들을 구원받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의 중요한 일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뭐 필요 없는 건 다 내버려야 되잖아요. 예? 우리 몸에 장기 중에 필요 없는 게 있습니까? 하물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무용지물입니다.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나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죄 없다. 아니요, 선한 일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타락해서 죄악으로 점점 타락해 가는, 거기에서 강도를 만났다. 강도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애드 터져가지고 급한 죽게 됐어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급한. 제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2번이나 갔거든요. 정말 그 험한 곳에요. 바위 덩어리가 곳곳에 있고요. 그게 실제로 강도들이 출몰을 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해 지나갔어요. 불쌍한데 안 됐다. 곧 죽겠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레인도 보고 레인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안 됐다, 불쌍히. 그냥 불쌍하지 않고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곳을 보고 불쌍히 해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자기 옷을 쫙 찢어가지고 기름, 포도주로 탁 소독을 하고 올리브 기름으로 상처를 유하게 만들어 싹 묶어가지고 상처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2 데나리온까지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까 하여튼 이 사람 잘 돌봐달라.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강도 많은 사람은 모든 죄인들입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다는 것은 그 당시 종교가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없어요. 거룩한 모양을 한 경건한 종교가들, 레인들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한다 하지만 그들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힘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종교가들, 경건한 모습이 있지만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까? 자기도 구원 못 받았는데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가는 사람들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힘은 없어요. 그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무시하면서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그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시했던 그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깨닫게 해서 그 멸망받을 그 영혼의 상처를 싸매준 거예요.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성령과 피,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주막에 들였다는 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교회다가 주막주 주인은 성령이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돌봐달라.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주막에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에다가 맡겨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점점 온전케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도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개해서 구원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제2의 사마리아 사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아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입을 딱 닫고 그들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을 거예요.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아직도 역사를 남겨두셨습니까? 세상 사람을 과거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 점점 재미있는 세상에 한번 살아보라고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들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적지 않습니까? 아직 어쩔 수 없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 많아.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총동원해야 됩니다. 이번에 말로만 하지 말고 전심전력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간절하게 한번 와서 들어보라고, 간절히 어떻게든지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참 요즘에 전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보면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은요, 한 사람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또 불쌍히기는 또 한 가지 있어야 해야 될 일이. 왜냐하면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 이제 자매들끼리 우리가 서로 불쌍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돌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둘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우리 1층에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발 씻기는 그림이 있죠. 보셨죠? 저는 그걸 보다가 울컥 울 뻔했어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영광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예. 그분이 사람처럼 되셔가지고 종처럼 되셔가지고 발 씻는 건 종이 하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팔레스타인 먼지 투성인 그 샌들을 싣고 다니다가 저녁에 오면 막 먼지 투성이, 땀 투성이, 냄새나는 그 발 문전에 탁 종이 무릎을 탁 꿇고 먼저 발을 씻겨줍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그러면 수건으로 탁 닦아주고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란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종이 하는 일을 하셨어요. 제 아들 딱 앉혀놓고 예수님 무릎 탁 꿇고 발을 씻겼어요.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긴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일을 하고, 서로 약점을 감싸주고, 서로 씻기는 일,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조금 잘못하면 이거 저게 형제라고 자매라고 막 미워하고 막 저런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기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해요? 그 사람 붙잡아주고 감싸주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 발 좀 씻겨 못 주실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발도 씻겼을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조금 잘못하면 용서 못해. 이제는 다시 용서 못해. 어쩌겠어요 그래.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만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라니까? 예수님이 70분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7, 49, 490번이에요. 그럼 490번만 딱 하란 말이에요. 한없이 용서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했어요. 지금도.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으면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납해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주께서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자비하고 형제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임금이 종들에게 이제 회개하는데 빚진 자들을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어요.
갚으라 그러니까 지금 갚지 못하지만은 내가 앞으로 계속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이 뭐 평생 갚아도 못 갚아. 어째서 그런 많은 빚을 지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불쌍해서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쯤인지 내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요.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억 달러, 10억 불 정도 된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1만 달란트를 탕감하다. 달란트라는 게 액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어요. 목을 딱 잡고 갚아. 내가 갚겠습니다.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값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달란트가 아니라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일해야 되는 것은 석 달 열흘 일하면 돼. 내가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갚아라. 지금 돈 없는데요.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걸 아는 그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확 넣었습니다. 내가 네 1만 달란트 네가 도무지 갚을 수 없을 것인 줄 알고 내가 그걸 탕감시키는데 너도 네 동관을 용서해 주는 것이 옳지 않아? 탕감시켜 주는 게 옳지 않느냐? 응? 다시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1만 달란트 갚아. 결국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가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치 않으시리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큰 죄 사함 받았습니까? 영원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엄청난 죄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못 한다고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혐의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용서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한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사함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한다고 용서 못하겠다고요? 조금 잘못하면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있어요. 자기한테 좀 잘못한다고 생각하면 인사도 안 한대요. 아주 불편한 표정을 보이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좀 작은 사람이 있더라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용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 용서 안 하실 거예요. 두고 보시오.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에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좁고 좁아 빠진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잘못하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가 생활 속에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함 받아야 될 일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은요, 죄를 지으면은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교제. 예. 아들이 아버지한테 좀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라 쫓아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그는 아버지하고 교통이 안 됩니다. 네. 아버지가 이놈 노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알았다 그래. 잘못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솔직히 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또 기특하잖아요. 그래 알았다. 다시 그러지 마. 이거 해결되는 거예요. 응?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미쁘시고 우로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걸 용서 못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하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궁핍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 보면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내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찾아 읽어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긍휼을 행치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는 심판이 있을 거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 세상에도요 아주 남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우고 한 사람은요 재판 때 좀 봐주는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하면은 심판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궁핍할 때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가 부르질 때에도 그 사람 도와주지 않는다 해서 제가요 처음 목회하던 교회가 대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옥포라는 시골 교회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마을에요 저 위에 저수지가 있고 쭉 물이 내려오는데 그 개울가에 초라하게 그 움막을 지어놓고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아무 가족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를 지나면서 보면 불쌍해가지고요. 제가 명절 때 되면은 막 형제 자매들이 먹을 걸 많이 가져와요. 내가 그때 다 먹겠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좀 갖다 주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할아버지 왜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해요. 저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 동네에서 최고 부자였대요. 근데 얼마나 인색하고 까다로운지 자기 집에 일하는 머슴들한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아주 얼마나 인색하게 깍쟁이 노릇하는지
자기 가족들 다 뭐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지 이제 혼자 남았는데 저렇게 거지가 돼서 있어도 아무도 불쌍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 불쌍히지 않으니까 그 사람 불쌍일 사람 아무도 없어 있지. 영감 꼴 좋다 그러지 그 사람 도와줄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기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요. 구원받은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용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고 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 은혜를 그 사람은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 전도 집회에 우리가 총동원합시다. 이번에도 아시겠죠? 전도할 사람 모시고 오면 최고로 좋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도 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요. 함께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멀리 떠나 죄 가운데에 있을 때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베푸신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정에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연약한 사람을 또 도와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축복을 우리 다 받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